시편 56편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의 말씀 안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호흡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도 당신의 호흡 안에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호흡이, 영의 생명이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을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이렇게 읽겠습니다.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놋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우리 한 10분 정도 여러분이 드릴 테니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고,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번 하가를 해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배웠는데 계속 읽으면서 그 하늘의 생명의 말씀의 호흡이 나의 호흡과 연결되도록 계속 입술로 읊조리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드러내시도록, 그리고 속으로 소제목 붙이시고 말씀의 핵심을 적기까지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렵지만 나가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이제 묵상을 잘 하셨어요. 하셨고, 이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팁을 하나 나누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맥시멈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맥시멈.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관과하거나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일단 오늘 우리가 시편 56편을 이제 읽었어요. 근데 이 시편 56편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시편이잖아요. 시편. 우리가 이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이제 66권인데
이 66권의 성경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today,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편 56편이죠. 그러나 다른 성경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 시편을 주신 건데, 이 시편이, 요 시편을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한 거는, 먼저 이 66권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보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것을 가져야 중보자나 예배자들이, 특별히 묵상이 중보자나 예배자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합당한 지경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계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에듀케이션, 교육의 영역의 효과이고,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은 구원에 관한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요. 성경 안에는 모든 어떤 지혜와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을 교훈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라이프를 바꾸는 구체적인 교육이지만은, 그러나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제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못 살아요. 생명이 있어야 살아요. 죽은 시체에다 대고 일어나라, 말은 이렇게 해라, 다른 사람들 대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경을 이제 상고했는데, 거기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며, 이게 중요해요. 이 관점을 우리가 먼저 선행하지 않고 우리의 태도나 삶의 라이프로 바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 궁극적인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생명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거 오늘 내가 좀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받아내어지는 것이죠.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이 통전적. 우리가 56편을 오늘 읽었지만은 성경 전체는 어떠한 빛으로 조명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봐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언제 일어나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쉐마,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돼요.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교훈의 말씀을 찾아내기도 하고 뭐 이 안에서 뭐 다양한 것들을 찾아내지만, 먼저 이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나타내는 계시예요. 그 때문에 그것을 말씀에서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가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성경을 한 군데 좀 보십시다. 보면은 그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은 뭐냐?
5장을 한번 보면은 5장 39절에 보면은 5장 39절.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경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이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해야지. 내가 오늘 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오늘 좀 이렇게 선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이 선을 보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영생에 관한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일단 묵상할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66권 전체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냐? 그건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성경 안에서 밝히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붕뜨게 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영을 깨우지 못한다.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성경을 교훈으로,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은 노자, 맹자 뭐 이런 거 막 연구해 가지고 그런 도덕적 인간, 도덕적 사회, 자유와 평등 뭐 이런 어떤 도덕적 사회의 구조 안에서의 이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말씀으로부터의 생명을 갈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도덕적인 어떤 사회의 구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런 차원에서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접근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사회를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불공평한 이 구조들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이론들을 성경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1차적으로 구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열매지.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 그걸 할 수 있는 생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접근할 때 오늘 시편 56편에서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봐야지만이 시편 56편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으로 될 때 믿음이 태동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태동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이게 매우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도 한 군데 좀 볼게요. 이게 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믿는데, 엠마오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족하여 내려갔죠. 엠마오라는 말은 이제 미지근하다는 뜻인데, 그 미지근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자꾸. 그래서
24장 31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밝아졌다. 언제 밝아졌냐면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니,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뭐냐? 예수님 쭉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와서 45절에 보면은, 아니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토라죠, 선자의 글과 시편에, 이 시편, 오늘 이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이제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과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묵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잠깐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의 비유는 옥토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우리나라 이 한글에,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 함정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대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유교적 사회, 우리나라가 유교적 사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불교적 사회인데 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이 굉장히 상당히 도덕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상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본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하고 상당히 뒤틀려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각각 물어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라고 하면은 아마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말씀을 깊이 받아낸다, 옥토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말은 칼로스란 말이고 좋은 땅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땅은 착하고 칼로스, 좋은, 뒤에 좋은은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선하다는 겁니다. 선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관점으로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말해요. 그거는 어떤 유교나 불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하는 심령이요. 이게 옥토야. 그래야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 조금 더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이제 깨닫는 부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의 옥토는 뭐냐면 23절에 좋은 땅에,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죠. 자, 듣는 거는 사실은 듣는 거는 다 해요. 다른 땅들도 다 해. 돌밭도 듣고 뭐 가시떨기도 듣고 길가도 다 들어요. 이런 심령들도 다 듣긴 들어. 근데 뭐가 차이냐냐, 깨닫는 자니 여기서 차이가 나요. 자, 이 깨닫는다, 아까 누가복음 24장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깨닫는 거. 그렇구나 라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묵상이 중요한 거는 그 의미의 소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미.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묵상이 되는데,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적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접근이 사람들의 개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깨닫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깨닫는 걸 저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다양한 의미와 개념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깨닫는 것은 쉰이란 말은 함께, 히엠이란 말은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놓는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시편 50편의 말씀에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은 것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아담을 에덴에 놓으셨어요. 물병을 탁자 위에 놨어요. 아름다운 거죠. 물병을 바닥에 놨다. 아름답지 않은 거죠. 먹는 건데 바닥에 놓는 건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여기다 놔야 되는 거죠. 그죠? 아름다운 거죠. 히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함께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내를 어디다 놔야 되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 여러분의 재정을 어디다가 놔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포지션이 다 하늘의 지혜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다고 해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재정을 예를 들어서 어디다 놨어. 네? 구찌 300만 원짜리 그 백을 사려고 지금 250만 원 지금 모으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사모함으로 이제 그 백을 살 수 있어요. 그건 악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는 백을 사려고 250만 원을 지금 모으고 이제 50만 원만 더 모으면 300만 원이 돼가지고 백을 사게 됐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옥천에 있는 가난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깨닫는 거죠. 아, 그 돈의 원래 포지션은 백을 사는 게 아니구나. 그 교회에 보내야 되겠구나.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다 질서가 있어서 자리가 있고, 그 뷰티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그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깨닫는다고 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왜 뜨거워졌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게 본인들의 지금 걷는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주님임을 말씀을 열어서 주님 다 해석해 줬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다 지금으로 치면 언론 이런 거 다 듣고, 야, 예수님도 별 수 없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데, 말씀은 그리스도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포지션을 정했어. 그분은 죽으셨다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이 다 드러냈어. 그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 지금 인생을 던지고 있는 저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화려한 어떠한 말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뜨겁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친구들이 어디에 있어야지 가장 아름다운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의 결론 내리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결론 내릴 텐데, 잘하신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시편 56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고 나를 그 길에서 절대로 실족한다. 이 실족한다는 말이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생명의 빛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고 같이 잠깐 이제 묵상을 마치십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 24절부터 좀 볼게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난 모세의 믿음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이 과격한 행동이 왜 그렇게 나왔냐? 26절에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왜 모세가 왕자된 그 화려한 삶을 포기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어떤 그 제약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서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그 개념과 관점을 가진 바로 그 저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냐?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놀중해.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쭉 12장을 다 정리한 다음에 11장을 다 정리한 다음에 쭉 나가서 12장으로 넘어와서 그랬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인이시며. 아멘. 믿음의 주인이시고, 이 원래 원어로 찾아보면 아르케고스란 말은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누구나 예수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성공한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닐 때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묵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목적 중 첫 번째 목적은 영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생이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오늘 도덕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고 싶을 땐 하지만 하기 싫을 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계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피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오늘 시편 56편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말씀이 드러날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봄으로 그분이 내 안에 행하게 하시는 이기는 생명으로서의 능력임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건 행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개념을 놓치지 않는 거, 그걸 지키는 겁니다. 누가 묵상을 잘하는 건가?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야기된 바로 그 의미로서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하면 행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묵상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묵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 했다, 이거는 엄청난 실수이고,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함과 모든 역사들이 다 인본주의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수준으로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 자, 우리 이제 말씀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하가의 이 묵상의 실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영생을 갈망하는 관점에서의 말씀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영생을 향한 주님과 더 깊이 연합되고 주님과 더 깊이 하나 되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지켜보는, 그리고 함께 그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하가의 묵상이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제사장 기도, 화장실 갔다 오시고. 어둠 골짜